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왕궁에서 밑에를 내다보면 포도원 하나가 있는데 포도원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게 잘 맺는지 저도 포도원을 가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포도원 주인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그리고 더 넓은 땅을 주겠다, 그러니 그 포도원은 나를 줘라. 그리고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왕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왕이 원하시면 가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심한 아합이 마음에 포도원은 가지고 싶은데 가질 수가 없으니까 병이 났어요. 병이 난 것을 그 부인 이세벨이 보고 뭘 그러고 걱정하십니까?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더니 나봇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 나봇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그냥 차지해버려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 아합과 이세벨을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아합에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찾아옵니다. 여호사밧하고는 둘이 사돈지간이에요. 왜냐하면 아합이 자기의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했는데 여호사밧이 찾아오니까 아합이 이야기하기를 글쎄 요즘 저 아람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고, 저놈들이 우리를 자꾸 공격을 해대니까 우리 힘을 합쳐서 저 아람을 무찌르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전쟁에 나가면 왕이 크게 승리를 거두고 아람을 쳐 부술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제 전쟁을 하러 가자, 이렇게 나서게 되니까 여호사밧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냐, 누구 다른 선지자를 좀 불러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른 선지자 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미가야 선지자 보고 네가 예언을 좀 해봐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해봐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보니까 하늘에서 회의가 일어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죽이게 할까, 이렇게 내가 이야기했더니 거짓말하는 영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선지자에게로 가서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400명의 선지자가 다 거짓말하는 영의 미혹을 받아서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거다. 이번에 전쟁을 나가면 왕이 죽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저놈은 항상 저렇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고, 저놈을 내가 올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미가야가 이야기하기를, 왕이 와서 나를 보게 되면 다행이지만 왕이 와서 나를 볼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쟁을 나가요. 미가야의 마음에 찜찜한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병사가, 아람의 병사가 활을 쐈는데 그만 그 화살이 정말 우연같이 아합을 맞춰버려.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서 아합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400대 1?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요?
아니 어쨌든 많은 사람 400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수결로 정하거든요. 다수결로 정하자. 그래서 다수결로 정해서 많은 쪽이 무조건 진리인 거야. 그것이 진짜인 거야. 그것이 참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저 영국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은 블랙시트 이후로부터 탈퇴하자. 그래서 영국이 2016년에 국민투표를 해요. 50%를 조금 넘어가지고 결국에는 블랙시트를 결정을 해요. 나이가 많이 들은 그리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유를 탈퇴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거다. 손해를 더 많이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탈퇴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젊은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 선동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다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 1월 31일부로 완전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2019년 말에 터진 게 뭐예요? 코로나잖아요. 아니 코로나가 터졌지. 거기다가 이제는 유럽 모든 국가들과 단절을 해버렸지. 수출입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수출입이 쪼그라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국제금융의 허브라고 이야기하던 영국이 완전 국제금융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학교 교사도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상황이 지금 영국에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자신들이 결정을 했으니까 자신들이 톡톡히 그 대가는 지불하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한 일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만일 제가 여기에 고양이 한 마리를 가져다 놓고 여러분 이 고양이가 암고양입니까? 수고양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거 수고양입니다. 한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거 암고양입니다. 그래 암고양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수고양인데 암고양이라고 결정을 한다고 얘가 암고양이가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암고양이라고 했으니까 암고양이다 이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세요.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 유전자 자체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달라요. 태어날 때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른데 어떻게 합니까? 난 여자라는 거예요. 원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라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난 남자라는 거예요. 아니 너 남자잖아. 너 누가 봐도 여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러면 성전환 수술 해버리지 뭐. 그리고 성전환 수술해. 그리고 난 남자라는 거야. 난 여자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해도 호르몬이 안 바뀌고 계속 호르몬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호르몬 약을 계속 먹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도 이야기하길 난 남자라는 거예요. 난 여자라는 거예요. 속은 그대로인데? 유전자는 그대로인데?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염색체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데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라 보여진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그러한 일에 대해서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자는 거예요. 이게 다수결이 뭔데요? 여론조사? 그래, 여론조사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그게 옳은 건가? 여론조사라는 것은 그쪽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일 뿐이지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진리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그러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되는 거죠. 뉴스를 보니까 요즘 교사 자살 사건 때문에 문제가 커졌잖아요. 허지웅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인간의 의무를 방종하고도 아무런 견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인권의 회복이라고 자랑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현상이 교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요즘 가짜뉴스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뉴스들, 가짜뉴스는 또 얼마나 많은데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뉴스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늘 헷갈리는 거야.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어. 정치인 집안 학부모의 극성 민원에 시달린 서울 한 초등학교의 신규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그리고 뉴스 제목이 딱 떴어. 정치인이 꼈나? 그러고 보니까 그 정치인들 두 사람은 우리는 초등학교에 다닐 애들도 없고 우리 손자녀들은 거기 학교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다. 그리고 해명했다는 얘기야. 근데 낚였구나. 뉴스 제목에 낚였어. 사람들은 그렇게 낚이고, 문제는 뭐예요? 그게 낚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정치인들이 낀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벌써 각인시키는 거지. 집어넣는 거지. 그러니 온 국민들이 요즘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가 왜곡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왜곡된 거짓 진리가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대표적인 예로 미시간 대학의 인류학 박사를 받아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이상희 교수가 우리가 학교에서 어렸을 때 배운 교과서에서 나오는 직립보행 인간의 진화의 모습이나 인류 진화에 대한 박물관의 전시물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관습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지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호모 엘렉투스, 네안데르탈인, 현생의 인류 호모 사피엔스, 이러한 그림을 애들 과학책에 그냥 한마디로 원시인부터 해가지고 사람이 나중에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건 다 외형에 나오는 편견에 불과하다. 원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부터 인간은 이미 직립보행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한마디로 원시인처럼 원숭이처럼 걸어다니다가 우리가 뭐 서서 그냥 다니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에덴 동산 그림 보세요.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원래부터 서 있지. 그 그림은. 그런데 왜 그건 안 믿고 인간이 원숭이처럼 뛰어다니다가 그렇게 인간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왜냐? 사람들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거짓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기독교는 배타적이라 싫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 싫은 이유, 기독교는 포용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가 포용성이 있으면 술에다 물을 타면 술입니까? 물입니까? 술에다가 물을 탔다고 해서, 물에다가 술을 탔다고 해서 그게 물인 거 아니에요. 그게 음료수를 타면 이미 물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물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렇게 고집을 우리는 부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원래 두리뭉실을 한 게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고 진리는 오직 그냥 하나인 거예요. 진리는 원래 배타적인 겁니다. 진리가 포용성을 가지고 이것저것 수용하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진리는 원래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는 원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 거지 하다가 변하면 분자가 최소 단위인 줄 알았는데 분자가 최소 단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분자보다 더 작은 원자가 있다. 그러니까 원자가 최소 단위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원자 속에 쿼크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분자가 최소 단위라는 게 진리입니까? 원자가 최소 단위라는 게 진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싫어하지만 기독교는 원래 배타적인 거예요. 왜? 기독교는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안 죽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면서 우리는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속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 13절 말씀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나도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나서 나도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다 죽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뿐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게 옳은 것처럼 사니까. 제주도 이사가는 집사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주도 생활이 어떠냐 그래. 너무 행복해, 너무 재밌어요.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맨날 바다에 가서 놀고 그냥 하루 종일 놀고 있대, 애들이. 그런데 대전에 오니까 갑자기 걱정이 확 되더래요. 애들이 다 학원 가는데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내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라고. 애들 초등학교 때 거기 갔으면 실컷 놀리고 그냥 애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라고. 행복이 돈이 많아져야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내가 무엇을 소유해야 행복해지는 겁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이 얘기하니까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것 뿐이지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하버드 가는데 왜 자살을 할까? 아니,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거기 가서 왜 자살을 할까? 아니, 거기 가서 왜 얼마 못 입고 사직서를 내고 거기서 나올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다 그리로 달려가니까 우리도 생각하길, 그리로 달려가면 그거 소유하면 그거 얻으면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쓸데없는 짓, 행인과 나그네 같은 인생이요. 네가 언제 죽을지 넌 몰라.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과 같이 어리석은 부자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면 얼마짜리 자동차를 가지면 행복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괜찮다는 부자들 자동차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으로 3억이야. 그럼 이 가운데 행복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 사람들 같이 하고 있는 시계가 얼마인데? 1억이야, 1억. 그럼 여기서 1억짜리 시계 차고 있는 사람 시계에서 한번 들어봐요. 없잖아. 그러면 뭘 행복한 거야? 행복하질 않지. 세상에 사람들이 그냥 진리가 아닌 것에 속고 사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사람은 한 번 왔다 가는 거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다. 그런데 그 후에 문제는 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사람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해도 우리 인생은 전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 후서 1장 14절 말씀, 다시 말씀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죽을 날이 임박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요? 땅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목을 메고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세상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물질이 불에 타서 녹아지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속고 사는 거야. 우리는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7절 8절 말씀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너희의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기대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이미 너희가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를 항상 생각하고 진리 위에 서 있고 진리를 행하라. 그거예요. 우리를 일깨우는 이유가 뭐냐? 지나쳐버린 진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대해서 사모하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보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온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하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인 걸 믿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주님,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진리의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거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떠나지 않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로 가도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고 우리는 이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면 왜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좋은 얘기 들으려고? 그런 얘기는 교회 안 와도 세상에 가도 많이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 위에 서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행하고 쫓아서 살아가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가운데 서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다냐?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대강령, 모든 것이 이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거예요.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마지막이 될 때일수록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너희는 아니야, 사랑해, 뜨겁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선을 행해라. 선을 따르라. 그것을 구해라. 선을 행하고 따르고 구하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내 힘으로 됩니까? 내 이름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데, 용서하고 싶은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힘, 내 노력, 내 능력 가지고 안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세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죽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그 사람을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 사람을 자기 아들 만들잖아요. 야, 세상에 자기 아들을 둘씩이나 죽인 사람을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싶습니까? 그게?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아들로 받아들여서 밥을 같이 먹고 그 사람을 양육할 수 있을까? 이게 사람의 힘이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 위에 서 있으면, 그 길 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힘으로 됩니까? 새롭게 하소서를 보니까 임상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임상현 목사님이 30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어요. 그런데 30년 동안 마약 중독자였던 사람이 목사가 됐어. 교도소를 9번이나 마약 때문에 교도소를 9번이나 갔는데 8번은 부인이 신고해서 다 8번은 부인이 신고해가지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왜 부인이 그렇게 신고를 했냐? 아이, 세상 말로 미친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마약을 먹여?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더 이상 계속 살겠습니까? 그 인간하고? 거기 나오는 얘기가 자기가 9번 교도소에 들어갔지만 마약을 한 건 수백 번이나 하는 거요. 아니, 그런데 1년,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혼하지 말란다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30년을 살아. 야, 이게 도대체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되지. 하나님이 하게 받아들이게 하니까, 사랑하게 하니까. 교도소에서 성경 읽다가 목사가 돼. 성경을 읽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고 있는데, 아니, 나만 혼자, 아니, 세상 끝날 거야, 세상 영원한 건 아니야,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그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내가 경험했었던 놀라운 일이 있다. 내가 경험했었던 놀라운 일에 대해 18절 말씀 보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들은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옷이 흰 옷같이 변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데 얼마나 황홀하고 좋은지 선생님 이곳에 장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에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요. 예수는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의 경험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 막 그게 막 절대적이고 막 그게 얼마 안 가서 조금 어떤 문제 만나면요, 금방 우리의 문제에 매몰돼서 그건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것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체험을 얻는 일은 때로는 그거는 진리 위에 우리를 계속 세워나가기 위한 일이 되는 것뿐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도 금요기도에 인도하고 내려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대성이가 쪼르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내 손에다가 뭘 줘요? 그래 뭔가 그러고 이래 딱 받아서 보니까 100원. 그래 목사님 이거 가지세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야, 그런데 그 얼굴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이라 한 것처럼 얼굴이 얼마나 환한지, 얼마나 얼굴이 행복해 보이는지. 야, 받는 나도 행복한데 왜 100원이라도 야 와가지고 금요기대 와서 그 100원을 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데 감사헌금을 올려 했었는데 내가 물어봤어. 야 대성아, 그런데 말이야 이모가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야?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모가요 아기를 가졌대. 뱃속에 아기가 있대요. 그러는 거야. 우리 겟세마네 기도하면서 그 이모를 위해서 대성이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47살이 지난 3월에 결혼한 거 아니야? 47살에. 사람이 기도가 하나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야. 기도가 끝나고 나더니 나보고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기 갖게 기도해 주세요. 결혼하고 나니까 47살에? 그런데 그러면서 목사님 아기를 갖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신앙생활 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이모 뱃속에 아기가 자라고 있대요. 그리고 와서 얘기하는 거야. 그건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거야. 그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데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복음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오늘 하나님 나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나는 그 진리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기 위해서 진리 위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로 달려가도 그거 가지면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처럼 이야기해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지,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자로 오늘 예배하러 나온 겁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자로 살아가려면 가정에서 사랑하고 사십시오. 교회에서 사랑하고 사십시오. 이웃을 사랑하고 사십시오. 어쩌다 저 원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행복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고, 하나님 사랑할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함으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너희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봉사하며 사는 겁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더 주려고, 더 섬기려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봉사자로 살기. 그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진리 위에 진리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우린 말씀대로 되는 걸 믿습니다. 기도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쫓아 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이 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진리 위에 서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 위에서 진리를 쫓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는 세상의 다수결을 쫓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달려가는 그 길을 우리는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위에 서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십니다. 내 발의 등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진리 위에 살게 해 주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말씀하신 대로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라운 변화 역사들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한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